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심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 제목이고 또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금요 차례에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뭐 많으면 많은 숫자고 적으면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음을 꼭 확신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쭉 보면서 거의 이제 한 시간에 한 편씩을 보았는데 시편 105편은 좀 다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105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시편 105편은 회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는 시예요.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는 게 시편 105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05편은 특이하게도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왜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미약함을 또 이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그들의 그 약함과 악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 거기에 이제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이 시의 도입부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것을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그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한 일과 모든 기이한 일들이 결국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전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들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신 일이 뭔가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것을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그분 자체를 자랑하고,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3절 4절에 보면 그분 자체를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과 능력과 얼굴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 그분 자체를 자랑하라는 거죠.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 여기서 특별히 얼굴을 구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런 고백 앞에서 항상 우리가 뭐 뜨끔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 멈춰야 되는가? 생각하게끔 되는 거죠. 뭘 생각하게 되는가? 시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인이 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기도 속에 구하는 내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뭘까? 이런 거죠.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이 뒷전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 그 존재 자체를 마지막으로 구한 그때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진짜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저를 안 떠나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만 제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순전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려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을 누려본 거예요. 그 기쁨, 평안, 이거 누려본 사람들만이 사실은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 근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이런 고민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서 교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시인의 고백을 볼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포장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잠시 멈추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조급해서 혹은 주변 교회와 비교하면서 내가 이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과 이신전심이 되어서 이 2025년 5월 달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동강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그 참 성숙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의 생명사역의 역사가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되 특별히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이야기하자고 판을 딱 펼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5절 6절 같이 함께 이제 성경 이렇게 묶여져 있죠.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기억을 하라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7절에서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대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적 따로 이적 따로 판단을 따로 하나님이 하신 판단을 따로 세 가지를 나눠서 기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근데 그 보호하심 자체가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게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 당시에 뭡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이적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땅 애굽에 대한 심판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심판당하고 어떤 징계에 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온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단 둘이서만 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우리가 미치고 발짝 뛸 노릇인 거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내 시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거, 그게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판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이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공의로운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억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10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그의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언약이라는 말이죠.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 때 갱신하고 야곱 때 확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물이 뭐냐? 자,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왜 관계를 맺으시는가? 왜 언약을 맺으시는가?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섬길 기업. 그러니까 이 섬길 기업, 이 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뭡니까?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있는 그 사람에게 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땅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땅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훗날 이루어질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그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까지 그 거룩한 성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싸움, 성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약 관계를 믿고 신뢰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신 땅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호하셨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한 그 언약의 땅, 그 땅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땅까지 이 백성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훗날 신정 국가를 이루고 다윗으로 대표되어지는 메시아를 예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적과 기적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정체성의 삶을 싸우지 않아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한다면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움만을 기대하고 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기복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라는 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8절 다시 보세요. 8절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잊고 사는 거죠. 우리는 잊어요. 우리는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살아야지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싫다고 하면 뭐 감옥에 가는 겁니다. 아니 뭐 추방당하겠죠.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추방당하거나 뭐 또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받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하는 거예요. 바로 의무와 보호입니다.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행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5절 6절에서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언약적인 관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보호하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처음에 이 시의 도입부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 만민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신 신실함, 보호하심, 그거를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요,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갱신이 되었는데요, 신약에 오면서 바로 새 언약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명한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만 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서 내가 누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을 봐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즉 그분의 말씀과 뜻과 인격을 따라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뭔가를 또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구나.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지 못한 나를 위한 형벌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누리게 해주세요.
그 주님을 닮아야 된다니까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을 닮아가는 걸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누림을 경험한 자들의 마음에 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오묘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돼서 새 힘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린다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립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먼저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시간,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앞서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음성이 없어도 톡톡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닌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라도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풀림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참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이 어려워서 이런 고백하기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비밀을 알고